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6년 7월 19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무덥습니다. 지칩니다. 하지만 무덥고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과 자연재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각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많이 지치시죠? 네, 여름이 되니까 몸도 지치지만 마음까지 지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바닷가는 갈 수 없지만은 바닷가의 파도 소리 좀 들어보시겠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닷가에 가지 않았지만 바다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여러분, 의식이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분은 마틴 피스토리오스입니다. 마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출신인 프리랜스 디자이너입니다. 부동산 택지 개발업자이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자서전 같은 고스트보이가 참으로 유명했었는데요. 2015년 캔사스시티 테덱스에 초청되어 연설을 하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연설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고픕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이렇게 시작된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Imagine being unable to say, I am hungry, I am in pain, thank you or I love you. Being trapped inside your body, a body that doesn't respond to commands. Surrounded by people, yet utterly alone, wishing you could reach out, to connect, to comfort, to participate. For 13 long years, that was my reality. I have come to you through a terrible darkness, pulled from it by caring souls, and by language itself. The act of you listening to me today brings me farther into the light. We are shining here together. If there is one most difficult obstacle to my way of communicating, it is that sometimes I want to shout and other times simply to whisper a word of love or gratitude. It all sounds the same. But if you will, please imagine these next two words as warmly as you can. Thank you. 내가 나의 몸 안에 갇혀버렸다는 그런 느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온전히 혼자라고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의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살아도 살고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14분 동안의 연설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마틴은 12살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신경계 질환을 앓기 시작하면서 외부에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나이 16살 때 돼서야 겨우 의식이 들었고요. 나이 19살 때 돼서야 완전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지 온몸은 움직일 수 없는 불구 상태였습니다. 그를 돌보는 간병사 버나가 마틴이 눈동자로 답을 하고 있고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가 다시 살아난 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몰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몸을 뒤집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는 그에게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나 살아있어요. 이 한마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틴은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큰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차며 삶을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식은 있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은 것처럼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의 상황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놀랍게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지 않는 힘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4가지 상황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답답한 일을 겪는 상황, 핍박을 받는 것 같은 상황,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2가지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에 우겨쌈이라는 단어는 들리보메노이 또는 틀리보메노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압박을 받다, 눌리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프레싱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매일 겪고 있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또 다른 문제가, 아마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겪어가는 실제적인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찾아오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 경제 문제가 따라오고, 자녀 문제가 생기면 부부 문제가 따라오고, 노후를 걱정하게 되면 잠이 안 오고요. 마치 모든 것이 동시에 몰려오는 듯한 거죠. 한 가지 문제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갈 방향이 엄탄 상황에 부닥칠 때가 너무도 자주 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듯한 상황에 부닥칠 때가 우리 자주 있습니다. 어김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눌려도 부서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2번째 상황은요, 답답한 일을 겪는 상황입니다. 4장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답답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르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길을 찾지 못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포르메노이, 길을 찾지 못할 때는 있어도 엑사포르메노이,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가 답답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요? 그런데요,
사람이 이해 안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억나세요? 시편 13장에서 다윗이 외치는 것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상황, 진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도 내 마음은 모른다, 억울하다, 설명해도 소용없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 답답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오해받아 29년 동안 수감되었던 사람입니다. 데이빗 말컴입니다. 16살이었던 데이빗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납치와 살인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옥에서 거의 29년을 보낸 후에야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라고 묻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마음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물려도 왜 부서지지 않고 길을 찾지 못해도 왜 절망하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값없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명이 완전히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는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답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환경보다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심리학은 환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 해석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예심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죽음을 각오하며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삶으로 살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마틴의 몸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상황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문제가 사방에서 밀려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러분을 둘러쌀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생명까지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갇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완전히 쓰러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생명은 쓰러진 사람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갇힌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살아있느냐? 숨 쉬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치기 쉬운 여름 계절에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때로는 사방이 가로막힌 듯한 그런 상황에 부닥칠 때도 있고,
그리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김없이 좌절합니다. 어김없이 절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 땅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